샬롬, 드리머 치학부 친구들 유년부 박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한 주일 와키즈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전혀 없어요. 어둡고 무서운 길을 다닐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죠. 강하신 하나님 날 보호하시죠. He is my Lord,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전혀 없어요. 어둡고 무서운 길을 다닐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죠. 강하신 하나님 날 보호하시죠. He is my Lord,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He is my Lord, 나의 목자,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쁨 부활의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은혜를 주세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방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사랑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방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랑을 낳느니라. 오늘은 문제와 함께 말씀을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사람들의 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무기로 위협까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달려가서 강도를 제압할까요? 정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두 번째, 역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걷던 사람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아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물을 뿌려도 꺼질 만한 작은 불이 아닙니다. 큰 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럼 이제 답을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강도를 잡기 위해 내가 뛰어들어 강도와 싸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혹시나 그 강도가 위험한 무기까지 들고 있다면 무턱대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바로 112에 전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경찰이 와서 도둑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앞에 쓰러진 응급 환자가 있다면 내게는 그 사람을 살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재빨리 119를 부르던지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서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의사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큰 불이 났다면 내가 물을 끼얹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이 더 번지기 전에 빨리 119에 전화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와 소방대원을 불러 빠른 시간 내에 불을 꺼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교에 시험을 앞두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와 싸웠나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그런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나를 대신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골 골짜기 사건. 이스라엘에게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자, 지금입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치자 높고 견고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첫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기세를 모아 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대상은 여리고성 주위에 있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높고 거대한 큰 여리고성에 비해 정말 아이와 같이 작고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저 작은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이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2-3천 명의 군사만 있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라가서 저 성을 차지합시다. 그렇게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 말처럼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을 그저 쉽게 차지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일부는 목숨을 잃고 큰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그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고 좌절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당황한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슬픔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큰 여리고성을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그들이 내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를 속이고 범죄하였으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거둔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 그 땅에서 얻게 된 것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약속하고 다짐한 후 아이성 전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화가 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제비 뽑기를 통해 과연 이 일의 원인이 누구인지 밝힙시다.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다시 가문별로 제비를 또 뽑고 그리고 가족별로 계속해서 제비를 뽑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제비에 뽑힌 아간이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제가 욕심이 나서 그만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 중에 조금을 빼내어 숨겨두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그저 조금만 가져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이 말한 대로 아간의 장막에 그가 숨겼 땅을 파보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무게가 되는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그저 조금이니 괜찮겠지 했던 아간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그들은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첫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은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간 혼자만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 또한 아간이 가진 모든 물건들까지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치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이고 이 사건이 바로 아골 골짜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는 이 무서운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에서 얻은 그 많은 것 중에 티도 나지 않게 조금 가져갔다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또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신 이 이야기가 너무하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처음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열매 한 개 따먹는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따먹은 행위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한 방울일 뿐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 모든 물이 검게 물들게 되고 맙니다. 도둑질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거짓말하는 것 모두 죄가 맞습니다. 우리는 저것은 큰 죄이고 이것은 그나마 좀 용서받을 만한 작은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죄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잉크 한 방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용서할 만하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이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의 결과는 오늘 아골골짜기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로 인해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유년부에서는 늘 꿈마루 제자훈련이란 걸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마루 제자훈련 중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임이 바로 이 뻔뻔의 게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사탕을 먹는데 단 한 사람만 사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탕이 없는 친구는 마치 사탕이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연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뻔뻔하게 연기하고 있는 그 뻔뻔맨을 찾아내는 게임이죠.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가 뻔뻔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지만 마치 아닌 척, 나는 멀쩡한 척,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기를 하며 우리의 죄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성경은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잉크 한 방울이 퍼져 온 물이 검게 되는 것처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끝난다는 이 죄의 무서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무서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두려움과 절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와 단절됨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과 십자가의 끔찍함을 한 주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그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무서운 죄를
대신 다 지시고 결국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셨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분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취학부 여러분, 아까 유년부 꿈마루 제자훈련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이 꿈마루 제자훈련은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즉 면담을 통과해야만 꿈마루 제자훈련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성경에 나오는 분? 좋은 분인가요? 오늘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죄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힘차게 아멘이라 대답하며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경 속 아골 골짜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 일찍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심을 더욱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한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확신하며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